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수천 의원님의 카드를 신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수천 이계성 대표님을 모시고 지난번에 평화방송에서 교구장에게 묻다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 중에서 특별히 광주 교구장으로 계시는 김유중 대주교님의 대담에 대해서 우리 대수천 이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김유중 신부님은 대주교시고, 그러니까 주교보다 높은 대주교시고, 또 광주 교구장을 맡고 계시면서도 주교회의 의장이시고, 또 평화회의 의장으로서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나 국민 전체에 있어서 영향이 큰 분이시기 때문에 이 대주교님의 대담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 신자로서는 특히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 들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은 그 광주 주교님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대수천 입장에서 주로 이 주교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다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강진에 사시는 그 베드로라는 형제님이 지난번에 한번 전화를 하셔가지고 냉담을 한다고 그래서 그럼 이웃에 있는 성당이 없느냐, 좀 멀기는 하지만 있다, 그럼 거기로 가봐라. 예. 그랬더니 이제 거기를 갔대요. 예. 갔더니 광주 교구에는 어디를 가도 똑같은 친북 반미 반 국가적인 그 신부들이 강론을 하기 때문에 냉담으로 두다지 냉담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말 분통이 터진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어제는 어떤 절에서 절이라도 가보려고 명진 스님이라는 분을 모셔가지고 거기서 무슨 강연회를 한다 해서 가봤더니 그 명진 스님이라는 분은 아주 덧빨갱이더라. 이건 뭐 지금 북한 찬양에다 조국 찬양하는데 가서 분통이 터져 중간에 나왔는데 어쩌다 대한민국의 이 천주교뿐만 아니라 불교, 기독교가 이렇게 좌격화 됐는지 뭐 한탄스럽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 광주교구를 이렇게 빨갛게 만든 것이 바로 김유중 주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도 왜 김유중 주교가 이제 광주를 그렇게 좌익 혁명기지화하고 있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대담을 통해서 살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 정의구현사재단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김유중 주교라고 생각되는데 그 주교님에 대해서 과거의 행적이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그분 행적으로 보면은 신부가 아니라 좌익 정치 활동가, 딴 말로 얘기하면 간첩 활동한 거나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조상 그 정의구현사재단 신부님들 중심으로 만든 책자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2008년에 광우병 소고기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그 파동에 앞장을 섰고 4대강 개발하는데 4대강 개발 반대하는 데도 앞장을 섰고 뭐 제주 해군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용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용산 참사는 어떤 거냐면은 용산에 집을 철거하고 거기다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철거를 하는데 거기 세입자들이 바로 반대를 하면서 거기 지키고 있는 경찰들 불을 질러서 경찰 7명인가 바로 그 불에 타 죽고 거기 같이 있던 불 질리는 사람들 몇 사람이 같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그걸 했는데 지금 그렇게 자기들 잘못한 건데 이게 대통령 보고 사과해라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뒤에도 이제 제주 해군기지
반대에서부터 뭐 평화의 섬,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해서 제주 평화섬 실현을 위한 강정마을 지키기 생명 평화 미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지자 반정 활동을 계속해서 국정원 개혁뿐만 아니라 대통령 퇴진까지 요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사 그 북한에 이분이 갔다 와가지고 이제 국사 국정화를 반대하고 나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국정원 대표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과하라 하고 시국미사를 계속 주도해 왔고, 예. 그 다음에 반정부 시국미사를 뭐 박근혜 대통령 내내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석기 석방 탄원서도 저분이 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그 특별한 거는 이제 근래 이제 계속 이분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반역범이죠. 반역범. 국가를 뒤집어 버려온 반역범 이석기가 지금 10년 4개월 징역을 받고 있는데, 반역범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계속 기자회견도 하고, 그 다음에 탄원서도 내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부속 촉구하는 시국비사, 시국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는 사실은 북한에는 가지 않아야지, 가서 뭐 할 일도 없는데 북한에 가가지고 성당도 없는데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에 갔다 와서 갔었죠. 가가지고 이제 한 일이 뭐냐, 교황 광복을 권여자.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로마까지 가서 교황 방북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북에 가서 지금 그 장충 동성당인가요? 그 성당에 가서 사실 신자가 없는 성당이죠. 가짜 신자를 모아놓고 미사 드렸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 성체 분배는 안 되는 겁니다. 모령. 이 성체 분배는 뭐 교리에서 우리 정말 세례 받은 사람들을 그런 건데, 성체 분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신부도에서는 안 되는 일이 대주교고, 이분은 대주교뿐만 아니라 주교회의 의장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주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그걸 시행하고 있는데, 현직 주교가 25명 정도 되고 퇴임 주교가 한 15명에서 한 40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대수천의 중대한 업무를 다 거의 계획하고 시행하고 이런 분들인데, 여기에 지금 주교의 의장이라는 분이 북한에 가서 그런 짓을 하고 와서 저희 대수천에서는 교황청에다 바로 하문 요구서를 낸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분은 하나의 신부라기보다는 정치 활동하고, 요새는 이제 문재인의 정치 활동에 협력하는 그런 분으로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 이제 더 굉장히 문제가 되고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광주 5.18은 폭동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강제로 그 시민들의 시민운동을 진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논이 나왔는데, 그런 문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거기에 그 유공자가 지금 6천여 명 가까이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6천 명이 됐는지 알도 못하는 사람, 심지어는 가서 근처에 가지도 않은 사람이 유공자로 활동을 해서 지금 비난이 상당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훈이 아니라 이제 김희중 주교가 중심으로 광주 에 대해서 발언하는 사람, 잘못됐다, 폭동이다, 뭐 왜 거기에 그렇게 유공자가 많으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 이게 신부 입에서 나올 일이 아니죠. 그렇단 말로 얘기하면 민주주의를 말살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신부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신부라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신부가 믿을 수는 없고, 바로 공산혁명가가 아니면 바로 좌익 정치혁명가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일인데, 이번에 또 1월 7일 날 자기의 그 모든
뭐라고 했나 그 가면을 사제복으로 덮고 예. 또 자기가 무슨 큰 훌륭한 일을 한 것처럼 국민 앞에 또는 이제 신자들 앞에 대국민 서명 이제 대담을 했네요. 예, 그런 게 어떤 건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예. 그리고 주교님 하신 말씀, 대주교님 하신 말씀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인지 아니면은 뭐 포장을 해서 그 표현한 말과 진리가 다른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가지고 예.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대담을 듣고 예. 몇 가지 그 요점을 정리해 보니까 예. 이분 말씀 중에서 네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신 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자 예. 하는 이야기고, 예. 두 번째는 사회적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예. 세 번째는 한국교회의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될 예. 것이냐, 그리고 끝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예. 사실 이 제목을 보면 거창한 아주 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런 관점에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예. 그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그 대주교님이 하신 말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째는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두 번째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세 번째는 나눔의 일상화를 실천하며, 또 이를 위해서 나눔의 용어에 익숙해지고, 함께하는 가족, 또 세대별 계층 간의 벽을 없애고 신앙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이 말을 그대로 오면은 뭐 틀린 말도 없고 그렇죠. 그러단 훌륭한 말이에요. 얘기죠. 이런 신부님 같으면 저희가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예수님처럼 떠받고 믿고 따라가야 될 뿐이죠. 예,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함께 쉬어봐야 하지 예.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예. 대표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동체는 사실은 천주교 공동체부터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천주교 공동체를 이 신부님들이 그 정치 발언을 해서 81.4%가 미사 참여를 않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로 얘기하면 570만 중에 460만이 성당 나가기를 거부하는 이런 성당을 교회를 만들어 놓고 공동체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한마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주도 광주의 5.18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걸 처벌해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든다는 얘기는 바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건데, 이게 과연 공동체를 만드는 거냐,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북한에 가서 지금 이제 북한의 김일성은 이제 한국 파괴의 시탐탐 김정은은 노리고 있는데, 북한과 이게 함께 가야 된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김일성 쪽에는 이제 북한과 우리는 같은 동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지금 남북 공동체가 하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는 바로 남한을 하나의 동족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봐서 바로 미사일과 핵을 개발해서 하나의 침략 대상으로 보는데, 이걸 공동체로 우리가 같이 가자 하는 얘기는 바로 공동체를 파괴하자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가 소위 말해서 연방제를 생각한 공동체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아주 그렇죠. 지금 아주 잘못된 얘기죠. 그렇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연방제 통일인데, 연방제 통일하면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면은 종교도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부님이 말하는 공동체란 과연 뭐냐? 내가 얘기하면 바로 공산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월남이 바로 공산화되면서 신자와 신부가 전부 인민재판으로 정말 전부 사형을 당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종교가 없는 북한과 연방제를 하자는데, 우리가 남북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로 가자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천주교를 망치고 대한민국을 망치겠다, 그런 얘기니까 이분의 공동체라는 얘기는 바로 가면으로 국민을 속이기 위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대주교님이 이제 그 사회적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사랑이 강조되어야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선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가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 이상적인 제도와 법이 이상적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국민이 이 제도와 법에 의식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이것도 뭐 표면적으로 하면은 뭐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얘기. 근데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좀 내려주세요. 아래로. 예, 됐습니다. 지금 사랑이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 기독교가 우리의 정신이죠. 그게 베풀어야 되지요. 예. 그런데 과연 김일중기가 나는 오늘 사랑을 베풀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북한의 지금 기하에서 허덕이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베풀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사랑은 연방 대통령에서 김정은한테 사랑을 베풀고 김정은의 쌀을 보내고 이런 사랑을 하자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정치원 목적을 위한 사랑이지 예. 그건 우리 바로 국민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 아니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석기를 적방하라. 또 민노총 위원장 경찰차를 50대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경찰을 113명이나 부상시킨 민노총 의원은 한상균을 적방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불법 시위를 하다가 바로 물대포에 들은 백남기는 병원에 입원하니까 득달같이 찾아가서 바로 문병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해파피에 쓰러진 그 113명의 전경에 대해서는 바로 일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건 어떻게 경찰이 이 선량한 시민을 공기잡들은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이 사랑하는 김일중 씨가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얘기는 차별된 사랑. 딴 말로 공산혁명을 위한 사람들은 사랑해야 되고 공산혁명을 반대하는 사람은 절대 사랑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그분의 얘기나 행동으로 봐서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혁명을 위한 사랑이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그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교회는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징검다리가 되어 양국의 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한일 간의 평화의 기운이 중국과 북한을 아우러 동북아의 평화,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가 개인 간 또 국가 간의 사랑의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도 뭐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웃음이 나오네요. 예.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어떻게 교회에다가니 일본 물품을 쓰지 말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일본 물품을 쓰지 말자는 반일 감정 부추기는 건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는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는 아주 그냥 올바른 얘기를 다 해놓고 뒤로 가서 신자들한테 일본 물건 쓰지 말고 불매운동해라 이런 얘기를 지시했습니다. 이게 나왔습니다.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라디오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그 일제 그 불매운동을 아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니 나왔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일본이 지금 한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일본, 한국 세 나라가 삼국 안보 혁명을 가지고 이제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을 견제했기 때문에 한국이 막 놓고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터진 것은 크게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불화수소라는 이게 바로 핵 만드는데 아주 기본적인 물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요구해서 일본은 이제 사실 방위 같은 안보 조약에 맺은 나라니까 그냥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북한으로 폴란드를 거쳐서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를 대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못 되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또 일본의 징용 간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1965년에 배상을 다 받은 겁니다. 그때 청구권 협정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줬느냐면 그때 일본
그 외화가 20억 달러인데 예. 우리한테 5억 달러를 줬습니다. 이건 뭐 그때 우리나라 예산의 10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이걸 받아가지고 바로 그분들 일부는 보상해주고 그거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건설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좌익 판사 저 대법원장이 임명되면서 김명수 임명되면서 이걸 다시 뒤엎었죠. 배상을 해라. 그러니까 일본 기업에다가니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렇죠. 이거 돈 내라고. 그러니까 이건 국제 협약을 완전히 어겼기 때문에 일본이 무슨 말을 해도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렇죠. 왜냐하면 국내법을 어기면 예. 감옥에 가는데 예. 국제법 어기면 이건 뭐 난탄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국제 관계가 깨지는 그렇죠. 거죠. 깨지는 거죠. 예. 이런 짓을 해놓고 나중에 또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또 뭐냐 일본하고 지소미아 뭐냐 안보 이 협정을 파기하겠다. 그 일본에서 파기하려면 해라. 일본이 바로 손해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전부 한국의 정보는 일본이나 미국에서 얻어오는 거지 한국 정보를 일본이 얻어갈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버티면서 뭘 했느냐 지금 아까 이제 김희중 주 같은 분들 내세워가지고 예. 반일 운동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왜 했느냐 바로 자기 세력들이 분열되니까 그걸 또 합쳐서 예. 이제 금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데 거기에 바로 부안해동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동북아의 평화, 세계 평화를 한다. 이런 위선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광주 교구 예. 신자 여러분, 이 김희중은 이건 아주 위선자고 이건 뭐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예. 딴 말로 사제복으로 위장하고 이 하느님을 이용해서 바로 공산유명하라는 이 첩자를 여러분들 주교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해도 여러분들 쫓아내고 성당에 나가지 마십시오. 성당에 나가면 신부들이 바로 이런 강론을 하는데 왜 성당에 나가십니까? 집에 앉아서 기도하고 성당에 낼 헌금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예. 아주 오늘 예. 그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속이 불어납니다. 아, 예. 네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뭐 가끔 평화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신자들은 복음의 핵심 가치인 평화의 가치를 공감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서 예. 다름에 경청하는 대화 문화의 성숙을 추구하며 예. 아주 그럴듯하게 참 좋은 말입니다. 예, 좋은 말입니다. 예. 또 교회는 이런 공감대 확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앞으로 이걸 광주 교구가 이런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예. 어떤 경우라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되며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 퍼주기를 해서라도 평화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북한 가가지고 북한 당국자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첨단 무기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대화하고 또 양보하고 화해를 해서 평화를 위해 나가자. 자기가 이렇게 강조했다고 그래요. 예. 이 말씀은 어떻게 그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평화는 이제 남북 간 연방 대통령 공산화를 통한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면 6.25 때 공산화가 됐으면 평화가 됐겠죠. 그건 공산화가 된 평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평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8조를 퍼주고 민관에서 다시 9조를 퍼주고 그 17조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그 17조가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도 우리 지금 생명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북한에 퍼줘서 화해를 해서 바로 평화통일을 하자. 이 얘기는 바로 적화통일로 가자. 그 얘기를 이렇게 거짓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김희중 씨가 얘기하는 통일이나 평화 얘기는 적화통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평화를 가져오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김희중이가 얘기하는 평화를 평화로 믿으면 바로 우리가 공산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못한 게 바로 남북 문제입니다. 남북 문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17조나 퍼줬고 그걸로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시켰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북에서 9월 19일 날 남북 협약을 군사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군을 무장 해제시키고 전방을 다 해체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여기다 미군 철수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김희중 씨는 평화가 오는 지름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오는 지름길이 아니라 적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거 김희중이 얘기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적화로 가는 지름길을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천주교 신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김희중이 이 평화에 속으면 바로 적화로 되는 길이니까 여러분들 김희중이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신부도 아니고 간첩 중에 아주 상간첩이고 바로 북한 드나들면서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주기 위한 잔꾀를 부리는 하나의 꼼수 신부입니다. 그 사제복으로 위장하고 하느님 말씀을 바로 앞세워 가지고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는 첩자입니다. 이 김희중한테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오늘 김희중 대주교가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은 우리가 큰 오류에 빠지고 신앙이 거꾸로 가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대표님이 그 여러 가지 진실, 또 평소에 그 김희중 주교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 이런 것을 다 고려하셔가지고 신자들에게 좋은 도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광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 대주교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말고, 표면상으로 알아듣지 말고 이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 새해 신앙생활이 더욱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새해 이제 설 명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천주교 신자 여러분, 우리 대두천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